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었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려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사전적 용어로는 우러러보는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존경으로서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포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으로서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써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심판자가 되시며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를 높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 용어로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힘을,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류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안 하시는가 보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경외하는 자인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성공의 유혹, 물질의 유혹, 건강의 유혹, 이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살이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면요,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탄탄대로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한국 안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5절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완전 세기를 박아버리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된 거 안 보이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뜻대로 사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나아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이,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화를 면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00명 중 99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복이 되냐? 하나님 믿는 것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 믿는 거 다 쓸데없다. 100명 중 99명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 믿어봤자 다 쓸데없더라. 교회 다녀봤자 다 쓸데없더라. 나도 교회 다녀봤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봤는데 인생 잘 안 풀리더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더라. 여러분 주변 99명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 혼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삶이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뒤처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번성하며 잘되고 화를 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의 말이 바로 16절 말씀인 겁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곤두세우셔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다 주어 들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또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 피차 마라메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는 혼자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차 마라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마라메라고 얘기했듯이 한 명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쓸모없다,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죄를 범하며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이야,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지평수 넓은 데로 이사 갔다며, 아이고 오늘 옷에다가 꽃을 달았네, 아이고 옷 머리 보라 색깔로 참 이쁘게 염색 잘했네, 당신 자녀 명문대학교 나왔다며, 이야 이번에 좋은데 취업했다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호와를, 이런 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지평수를 얘기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 손주 정말 예쁘더라, 우리 자녀 너무 이쁘더라, 그런 자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견디자, 인내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라, 출애굽 시대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자. 비록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이야, 네 자식 참 잘생겼더라, 이야, 유학 갔다며, 서울대 갔다며. 서울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식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외하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힘이다. 말씀만이 위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그 안에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며, 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려지더라고요.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대화와 기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무너질수록, 공동체가 무너질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내 형제 중에, 내 지체 중에 믿음이 낙심된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낙심된 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자녀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 시험 들고 더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일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심판의 때 아닙니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격려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무엇보다 나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일수록, 다음 세대가 무너질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념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기념책은요, 비망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망록은 어떤 의미냐면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글자를 적어둔 책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념책에 관해서요,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기록하신 책,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책을 펴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후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기념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과 그 행실들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행위와 말들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과 그 행실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 쓰여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른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또 내가 정한 날 뒤에 나오는 그들,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이 정한 날, 곧 종말론적 심판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말 그대로 어떻게 이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보석, 보물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는 말은
종말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그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100%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잘 믿으시지만,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을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은요 하나님이 없는 섬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돼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완전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오늘 지금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보석처럼 특별한 소유로 지극히 아끼시고 삼아 주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석, 보물, 1호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아내를 10억 줄 테니, 100억 줄 테니 당신 아내 내게 넘기십시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 자녀 4명 아니냐, 한 명 내가 돈 100억 줄 테니 그 4명 중에 한 명 내게 넘겨라, 그럼 저는 바로 확신 있게 대답하죠. 싫습니다. 그 100억보다, 어떠한 돈보다 저에게 가족은 가치 있는 존재고 보물이고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족이 저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겠다. 너희가 그 보석, 가족을 정말 네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듯이 나도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아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아니라요, 그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보석으로, 보물로 아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소유로서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와 같이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그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그와 같이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교회를 다녀봐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건강이 회복되냐, 뭐가 잘 되냐, 다 헛되다. 오히려 세상의 뜻대로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저 봐라 죄인이 저 떵떵거리고 사는 거 봐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보다 값진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뭐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